그래서 이제 우리 전통적인 그 유교적 그 차례는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데, 조상한테 제사 지내나 부처님한테 불공하나 그 마음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공하고 이제 제사 지내고 그런 거는 사람이 다 부처를 진리를 깔고 있는데 몸이 있잖아요. 그 몸이 있어서 몸에 붙어 있는 생각이나 눈 보고 듣는 게 뭐 바깥으로 나가.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면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상한테 이제 예를 드리고 부모님한테 공양하고 부처님한테 공양하면은 그 공양하는 순간에 그런 마음들이 모두 그 공경심을 가질 때 내가 비어지면서 이제 바깥으로 쫓아나갔던 것이 진리 있는 부처가 있는 바탕으로 돌아가거든요. 공덕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제를 지내고 이렇게 제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사를 지내는 마음이나 부처님한테 그 예배해서 하는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고. 그 전에는 이제 그 기독교민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고 음식 해놓고 이제 기도하고 그 8월 추석을 센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불교도 이제 불교식으로 제사 지내는데, 전에는 이제 그 기독교를 저는 모를 때는 저 사람들이 조상도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뒤로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거는 부처님한테 불공한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부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집에 조상한테 공양하고 올리는 것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람 마음에서 공경심을 내서 공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경심이라는 것이 내는 사람마다 다르거든. 상대 인연 따라서.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일요일 날인데 형제간이 모이고 만나고 그러니까 지금 절에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공양이다. 그것도 공양이고 또 인연이 되어서 이제 여기 나오신 분은 부처님의 공양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출처, 마음이 일어나는 공경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해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자기들이 믿는데 공경을 드리니까 그 공경한 마음이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귀한 것이구나. 또 부모한테 하는 거 일으키는 귀한 것이구나. 부처님한테 하면 그렇게 귀한 거구나. 그런데 이제 큰 공을 이제 부처님한테 드려야만이 모든 공덕이 여기서 하나로 합해지기 때문에 부처님 바다에서 만나기 때문에 큰 공덕인데, 이제 그거는 인연 따라 되는 거예요. 작은 공덕이 합쳐져 크게 되고, 큰 공덕은 또 작은 것하고 다 있고 그러거든요. 그게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종교할 때 갈등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지붕에서 이제 호박을, 여름에 컸던 호박을 5동들 땄는데, 이쪽 집에서만. 근데 큰 놈 하나하고 중간하고 작은 거 3개 났는데, 그 작은 것이 클 때 내 방 앞인데 엄청나게 잎사고 크더라고요. 그 호박연꿀 때문에 법문한 적이 있었는데, 저 잎사고가 크니까 땅 속에서 모든 그 기운을 뽑아서 호박에다 기운을 모두 뿌린갑다. 이제 그렇게 들었거든. 그랬는데 참말로 오늘 따보니까 잎사귀가 크고 상성하게 한 그 호박은 작지만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고, 저 화장실 속에 있는 거는 크지만은 가볍고, 그런데 그거는 잎사고도 약하고 또 그 뿌리가 부실하고. 그런데 그걸 보니까 이제 호박이 잎사고가 커진 것은 공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호박을 넣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인 놈은 땅에서 이제 공을 많이 뽑아가지고 호박에 열매를 맺고, 적게 들인 놈은 가볍고 또 얼기기도 하고 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와 똑같이로 공을 많이 들이면 아까같이 제사 지내든지 뭐 부처님한테 하든지 하나님한테 하든지 공을 많이 들이면은 공을 들 만큼 그 사람의 영혼이 살찌고 깊어지고 이제 지혜가 나오고, 공을 적게 부들면 사람이 가볍고, 또 공을 적게 들인 게 아니라 술 먹고 행패 부린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차이라. 전에는 우리는 생활을 따로 봤는데 완전히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둘이 아니구나. 이제 그 불교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한 3일 전에는 젊은 42살 먹은 남자가 굉장히 방황을 해갖고 와서 상담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6, 7년 전에, 6, 7년 전에 행자로 여기 2, 3일 있었어요. 와서 느닷없이 와서 있는데, 그러더니 또 헐떡겁지는 못 빼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42살이니까 7년 전이면은 35세겠죠. 쌩쌩하고 멀쩡하게 생겼어요. 똑똑하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냥 말없이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도 이제 왔다 간 뒤로 보니까, 이번에 들어보니까 인천 용화사로 저거 해인사 백년함의 성철심 도랑에 거기도 가고 또 여기하고 세 군데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게 들떠서 댕깁니다. 잊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갖고 담배를 엄청나게 피고 이제 여기 올라가니까 이제 좀 손 좀 씻고 와야겠다 했는데 물도 없어서 들어왔다가 그래요. 그런데 전에보다 훨씬 당황하고 행설수설하고 이제 그 7, 8년간을 그러고 방황했으니 어디 가겠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게 유명하니까 성철심 백년함에도 가보고 인천 용화사도 가고 여기도 왔는데 간 데마다 지 마음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방황하고 또 그 사람 생각에는 이름나고 훌륭한 데 가면은 그냥 무슨 하늘 떨어진 것처럼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간 데마다 실패하고 하는 말이 이제 천인사 백년함에 가니까 먼저 온 스님네가 고향이 어디에 그런 게 강원도 평창이래. 감자그만 그랬대. 그 소리가 듣기 싫었다고 또 그래요. 그래서 출가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가면은 어디가나 안 편해. 그건 뭐냐면은 공을 안 들였다는 얘기죠. 호박처럼 그 있는 데서 공을 들이고 조상한테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불공도 하고 그래야만이 내가 비워지면은 부처가 나와서 속에 있는 부처가 나를 점령하고 비워지지 않으면 보고 듣는 것이만 생각이 많으면은 바깥에 끄달려서 이제 좋은 데만 찾아다녀요. 듣는 거 보는 거 찾아다니면은 끝없는 방황을 하는데 지금은 내 생각에는 약간 정신착란이 오지 않느냐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고 그래요. 멀쩡한 사람인데 똑똑하고 착한 사람인데 그래.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인간이 참 본성을 잃어보면 저런구나.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부처님 집안에 와 소용없어. 유명한 데 가봐 소용없는 거예요. 이제 자연의 원리나 인간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또 이 정릉에 가면은 산바다 보면 어떤 슈퍼마켓 아저씨가 있는데 굉장히 몸이 좋고 가지고 딱 어깨가 부러져 가지고 멀쩡한 아저씨가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스님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 한낙 사먹고 지나가다 산바다 가면은 하도 그래서 이제 저 사람 젊어서 뭐 했는 거 이제 궁금해. 좀 친해지니까 선생님은 전에 이거 하기 전에 뭐 하셨어? 그러니까는 뭐 하겠습니까? 그냥 주먹계에서 놀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도 스님 만나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과거를 사야게. 고향이 온양 사람인데 중학교로 서울로 왔답니다. 서울로 와서 누가 물어보면 이제 충청 사람은 누구야 그러면 야 그런다네요. 예 그러고 네 그러고 야 한다고 반 식구들이 다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굉장히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이 좋으니까 주먹을 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나이가 몇 살이고 그러니까 이제 무자생이니까 이제 6 7세 되죠. 그 정도 큰데 몸이 딱 버려졌어요. 그러면서 그 말하니까 과거역을 하면서 이제 어지간한 그런 과거역을 합시다. 그 사람을 보면서, 아까 그 사람을 보고 똑같이 행자를 보면서 두 분 다 한 분은 너무 몸이 좋고 그러니까 그 힘을 믿고 깡패게 그런 데 가서 이제 우리가 있는 두목 생활을 했고, 그러고 뭐 일찍 부인이 죽어서 이제 슈퍼마켓 한다고 시간도 없고 그런다고. 한 젊은 사람은 그냥 머리가 번뜩 깨갖고 나가서 찾아다니다 저렇게 되고 두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이제 육체가 좋아도 그 마음의 바른 길로 못 돌아가면 저렇게 그 육체 주인을 못하고 또 정신이 맑고 깨끗 그 이상에 놓고 좋아도 자기 마음을 못 만나면 똑같이 방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와 몸이 둘 다가 길을 잃어보면은 그렇게 되어본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보면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공을 안 들입니다. 육체가 좋은 사람은 너무 자기를 믿어요. 그 머리가 영리한 사람은 자기 재주를 믿는다고. 둘 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엊그제 방황한 청년이 이제 뭐 송강훈과 뭐 검찰총장 운전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한 달에 300만 원 운전을 좀 받는데 그런데 230만 원 받아 안 되겠다.
300만 원 안 한다. 이제 그래갖고 놀고 있는 모양이라. 이제 그런 그 생각, 또 뭐 가치관이 그런 거예요. 백년함에 가서 강원도 감자하고 막 그러면은 그 소리가 그냥 한 소리거든. 그냥 한 소리고, 순수한 소리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들으면 되는데 그 말이 그렇게 걸려서 이제 못 배고 나왔다고 그래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러면 어딘지 방황하거든. 그래서 이제 공을 들이면은 그런 거 싹 쓸어들이면서 그런 똑같은 말도 우리가 볼 때는 정겨운 말이고 좋은 데서 하는데, 민감하게 밖에 나가서 그 불안의 원인이 되어가지고 못 잊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출가를 했으면 안 돼. 그래갖고 출가하면 안 된다. 그러고 갔는데, 이제 그걸 보면은 양쪽에 그 몸 좋은 사람하고 그런 두 사람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를 보면은 인간이 이제 공경한 데가 없으면 기대어버려요. 얻으려고만 하고 너무 자기 힘을 믿고 그러면 깡패가 되든지 저렇게 되면 방하게 본단 말이에요. 둘 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도가 중요하죠. 중도는 이제 부처님이고 부처님은 우리 사람한테 본성 안고서고 하고 이제 눈에 안 보이는데 있는데 그게 중도법이거든. 그거 이제 공을 들이면은 그쪽으로 내가 가는 거고 나를 비워져 가는 거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제 중생계는 어쨌든 간에 문제가 생겨요. 이래던 문제 저런 문제 가만 안 놔줘. 세상에 가만 놔줘. 그래갖고 이제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사 지낸 거 그런 걸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공을 들인다는 거는 공경하고 공을 들일 때 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없을 때 본성하고 가까워진다. 본성의 냄새를 맡으면 내가 변해요. 그러면 내가 성스러워지고 슬기로워지면서 인격도 커지면서 이제 같이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불법은 같이 살면서 같이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거고 세상 사람 사는 거는 자기만 잘 살라고 배우는 법이에요. 근데 불법도 잘못 해보면은 자기도 못 살고 남도 못 사는 사람들은 이제 잘못 들어보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 세상살이는 자기 생존 유지하려고 자기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고 불교 목적은 남과 남이 자탈시 성불성이 같이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불교 목적이 돌았는데 잘못해보면은 불교도 나도 못 살리고 놈도 못 살린다. 나도 죽고 남도 죽는다.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공을 잘 들여야 된다.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타고났는데 한 사람은 몇 년간을 이렇게 방황을 하고 똑같은 잘 타고났는데 지금도 그 힘을 믿고 이제 그런 내가 별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그 기분이 좋은데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처님 법이 만난 게 얼마나 다행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데가 법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보면은 중도를 다 설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지나쳐 보면은 삐뚤어져요. 그런데 지나친 것은 어디서 고쳐지냐면은 공경을 하고 정성을 들고 제사를 지내고 공경심을 낼 때, 그를 기도를 하고 공경심을 낼 때 내 마음이 비어질 때 이제 속에 있는 진리, 본래 바탕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에 닿게 돼. 진리에 닿게 되면은 내 헛생각이라든가 중도를 벗어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놓게 되거든. 놓게 되면은 이제 보고 듣는 것을 부처가 쓰게 되죠. 부처가 쓰게 되고, 이제 생각도 부처가 하게 되고, 몸도 좋게, 건강한 몸을 부처가 쓰게 되면은 나도 좋고 남도 좋게 되는, 그게 불법이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나만 잘 살라고 하면은 제한되고, 그리고 또 불교를 닦는다고 해갖고 잘못 들어가서 해보면은 나도 못 고치고 남도 못 고친다. 양가득제라고 그래요. 출가한 스님들이 길을 잘못 가면은 부모님한테 제사도 못 지내고 공경도 못하고 절에 와서 불교도 못하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죄를 지낸다. 양쪽에 죄를 진다고 양가득제라고 해요. 출가를 해서 이제 잘해보면은 모든 조상과 그 사람이 다 천상에 나는다. 한 사람 때문에. 그런 말인데. 그런 말을 우리는 종교인가 그런 줄 알아서 뒤로 보니까 이런 말을 해놨구나. 그냥 갈등이 없어져 버려요. 세상 사는데 갈등이 없고. 그러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 것도 이해하고 또 제사 지내는 것도 이해하고 불공한 것도 이해하고. 근데 제일로 큰 공덕은 이제 부처님 앞에 공드린 거죠. 부처님은 직접 맞다니까. 다른 제사 지낸 공덕은 잠깐 공들였다 좀 겸손해지고 그냥 또 자기 일로 돌아가 버려. 그래서 신앙을 하는 거든. 신앙은 영원한 데 타서 이제 내가 변해간 거, 계속 공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예수교다 그런 게 했는데, 지금 마음을 취하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위로를 받고 자기 자신이 본래는 진리에 돌아가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고, 그 중에 제일로 참선이 빠른 것인데, 참선은 이제 이렇게 믿어갖고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지, 그냥 머리로 하면 아까 좀 찾아다니면서 아까 행자처럼 방황해 보거든요. 너무 안 되었어요, 방황한 데 보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은, 그런 그 책을 보고 방황을 했던 기억이 나. 굉장히 안 돼서, 그럼 해줄 수가 없어. 아무리 안정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순간 잃어버린 게 저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추석날은 이제 차례를 지는 것에 대한 그 원리를 아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람이 가장 귀한 것 같아요.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부처님을 공경한 것이다. 또 중생공양이 재불공양이다 그래요. 모든 중생한테 공양 올리는 것이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공경할 때 항상 내가 좋아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은 부처님한테는 공경하지만 사람을 공경 안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부처님은 사람을 공경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안 계시고 부처님한테 공경한 걸 익혀가지고 사람한테 가거라. 그러면 부처님은 부처님 제자가 불교를 믿어서 공들여대니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네? 그러면 부처님이 기뻐하죠. 그러고 이제 공경을 받는 사람은 불교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분이에요. 불교를 바로 믿어야 돼. 그래서 이제 사람을 공경해야 된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공경해야 된다. 사람한테 공경한다. 대중공경을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은 부처님한테 받는 것이다. 부처님은 자기가 안 받아요. 중생을 이익되게 한 것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들인 거, 제사 지내는 거,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해요. 방향이 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정돈된 게 어려웠거든. 저래서는 왜 이렇게 하고, 왜 이러고 제사 지내고 이런 걸 무시를 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공자 너는 중용 공부하다 보니까 그 제법이 다 나와요. 제 내용이 다 나온다. 이래서 그렇구나 이런 거 다 나와. 공자도 그러거든요. 저래도 이제 유교식이거든. 유교식인데 이제 그거 마찬가지고. 유교식인데 이제 불교와 유교를 만나기 전에 인도에서는 그냥 부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성인을 공경하니까 직접 막 통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조상을 공경한다. 조상을 공경하는 귀신을 존경한 게 아니고 조상을 공경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나를 길러주고 키웠기 때문에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거든. 공경할 때 내가 무너지면 나한테 도가 있고, 도는 이제 부처한테 있는 건 나한테 있는 건 모든 조상한테가 똑같나요. 그래서 거기 가면 모두 제도 받거든. 제도 받아야 돼. 내가 받아줘야만이 남이 제도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한 것이더라고요. 이것만 바로 알아보면은 생활의 전체가 도가 되고 공경 안 할 사람이 없죠.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서 부처님 법이 어쩌고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 안에서 노는 귀신 불교지 불교가 아니에요. 우리도 전혀 구별 안 됐어.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무너부는 거. 중생의 생각을 무너볼 때 속에 있는 부처가 드러나고 내 생각을 비워볼 때 부처가 드러난 것이 나를 놔주고 불법을 지킨 거는 그건 중생이 만든 법이란 거야. 아니나 부처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깨달음이다. 깨달아야만이 길에 들어선단 말이야.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 하는 제사법 공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출가해가지고 공부하고 참선하고 그러면은 부모 천도제를 안 해도 제사가 지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낸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한 사람은 제사를 지내야죠. 근데 할 수 있으면 이제 부처님한테 공드리는 것이 가장 크게 한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제법이에요. 8월 추석,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추석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 이제 모든 오곡이 이거 좀 인거리지 않습니까? 모든 저런 호박이나 큰 데 보면 우리가 머리 섞어서 그렇지. 가을이 되면서 얼렁얼렁 익어가지고 빨리빨리 노래져갖고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커. 그리고 빨리 겨울이 오기 전에 자기 할 일을 하고 가려고 막 하더라고. 마침내 호박을 심어놓고 헤어져 뿌리를 남겨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보면은 자연이나 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하고 이렇게 공을 들이는 것도 이제 부처로 돌아가서 부처 열매를 맺으려고 한 것이거든요. 부처의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부처를 만나고 모든 사람들이 씨앗이 밝아지고 좋아지기 때문에 그 열매단 말이에요. 불과거든, 불과.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연이라는 것도 모든 익은 곡식을 가지고 오곡이 있고 그런 계절을 갖다가 은혜를 생각한 계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컸다. 나를 미개준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제 은혜를 생각하면 이 몸이 인연을 맺었는데 농부의 은혜,
곡식의 소의 은혜, 농사 짓는 이는 전체 은혜를 알면은, 은혜를 하면 또, 은혜를 하면 내가 비어진단 말이에요. 비어지면 또 공이 일어나요. 공이 일어나는 곳에 이제 부처가, 이 너나가 통해 있는 길을 만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상부터 해왔고, 역대로 다 해왔고, 부처님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방법만 다르 똑같아. 그런 거 편해져요. 그러면서 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한 사람은 뭐 예수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절에한 사람이고, 또 조상에 한 사람은 인연딸 하는 거고. 근데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집에서 하는 걸 절에서 하면 좋죠. 절에서 하면. 근데 불심이 약하니까 이제 눈에 집착한 것만 하는 것이죠. 이제 불교를 닦아보면 뭐 자기 집안만 좋아지니까 자기 집안은 먼저 좋아지면 딱 말할 것도 없고, 사회와 모든 국민이 다 좋아지는 큰 법이죠. 부처님 법은. 근데 이제 정이 모두 많아서 정나눔이라고 이제 오늘은 그 절에를 안 나오시고 그런 모양이라.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러겠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출가를 해보니까 인천에가 여동생, 남동생, 여동생 두 사람 살고 남동생 하나 사는데 불법을 안 믿으니까 클 때만 형제가 전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일부러 안 돼요. 클 때 했는데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불법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좋겠는데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인연이 안 되구나. 그러니까 혈육의 인연이라는 건 그냥 나올 때만 같이 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또 형제간들이라고 잘 산다고 해서 절대 그 돈을 안 줍니다. 더 그 형제간들끼리 더 어그린다고요. 불법만이 이제 이것이 같이 가더만 불법만. 불법은 남남끼리 만나도 하나가 통하게 있는데 세상에서는 형제간에도 그 소용없더라니까. 나도 그래서 보니까 불법이라 안 믿는 거 그 사람을 만나면은 옛날 생각을 떠올라서 그렇지 그렇게 하지만은 아무것도 다 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남남이 돼버려. 근데 이제 우리가 남남끼리 만나도 사람한테 사람의 성품을 귀하게 여겨서 그 성품에 깨달아간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믿고 하면은 갖다 주면 남남이 없어져 보면은 그건 하나가 되더라고. 그럼 친해져 버려요. 그게 이제 비법이 큰 거죠. 이제 그걸 보면은 그런 원리를 볼 때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공경한 거 제일 크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런 거 많이 가르치는데 중생들이 이제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도덕에 가니까 더 확실해지고, 아, 이 길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불법을 배우면 이제 생활을 살려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법도 알고, 꼭 제사 지는 것도 알고, 차려 지는 것도 그렇게 알면은 전혀 틀리지 않죠. 그러면 한낱나 살아난다. 그걸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추석날인데, 또 일요일인데,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거 한다면 바로 알아도 편해집니다. 제 원리를 따로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예수교 믿는 사람을 저는 따로 봤는데, 아, 마음을 취하니까, 그러니까 밖에를 예수교다 불교다 걸치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정성되는 사람한테 불이 있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떠나면 불이 없어요. 사람이 불이요. 불인데 묻혀놨어요. 묻혀놨는데, 그 묻혀놓은 걸 떨치게 하는 데는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공들인 것만이 거의 한다는 것이죠. 공들 땐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에는 그랬는데, 그 필요 없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이 기도로 공을 들인 사람이 있고 이렇게 제사 지는 사람도 있고 또 선물한 사람도 있고 뭐 예배한 사람도 있고 불공 들인 사람도 있고 참선한 사람도 있고 하나거든요. 그걸 봐보니까 예수교인이 그냥 알록으로 가본 거야. 사람이 하는 것에 따라서 공을 중요하게 생각. 사람이 정성 드는 거. 꼭 기도하십시오. 그럼 거기서 공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만나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는 이렇게 하니까 불교 믿다. 그런데 그 사람식으로 가는 거고,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이 된장국 먹을 때 저 사람은 국수 먹고, 이 사람은 쌀밥 먹을 때는 라면 먹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 나는 쌀밥 먹을 때는 라면 먹으냐고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쌀밥 먹은 사람도 부처가 있고, 라면 먹은 사람도 부처가 있다. 부처가 이제 그렇게, 이는 따라 그렇게 달 수도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면 편안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한 것에만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은, 거기서 만나서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마음에 가서 그냥 하나 되어 보면은 그때는 가깝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가까워지고 그걸 가려보면 형제간도 멀어지더라고요. 그걸 가려 멀어져 버려. 그래서 이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부처님은 그런 걸 가르쳤어요. 여기 이제 조용하게 계시더라도 그렇게 하고 세상에 살더라도 이제 그런 마음을 하면은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성인과 같이 있고 길을 같이 간다. 그러면 사람이 덜 외롭죠. 외로움이 없어지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바르게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뭐 얼마 한 15년 전인가 한국에 다녀오면
조교사회 앞에서 이제 어떤 스님을 봤는데, 독일에서 포교한 스님인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다녀가셨어요. 오늘 온다가도 이제 강원도로 간다고 하셨는데, 그 힘을 보면서 느낀 게, 그때 본 것하고 똑같아요. 15년을 봤는데, 약간 그 거드름 피면서 도인 행세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스님들은 내가 다 아는데, 근데 모르는 스님이라고 그래도 독일에서 왔다고 그래. 그런데 난 줄 모르고, 그 내가 버클리 우라한테는, 나를 이제 알더라고 국제사행을 하니까, 그렇고 겸손해. 거기서 만났는데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 전화 온다고 왔어요. 그저께 이제 몇 시간을 이야기하고 왔는데, 이 사람은 절에 늦게, 사업하다 늦게 돌아가지고 어떤 노스님 해암실 만나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조금 하긴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것을 느낀 게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 해암 스님이라는 사람이 수덕사 스님인데, 만공스님 제자인데,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일본시기로 이제 아르마리로 나가본 스님이요. 그래가지고, 만공스님하고, 만공스님 당신, 만공스님이 제자 포울스님하고 이제 벗그랑에 나와요. 매미소리 잡아온다 그러니까, 못 잡아오면은 수박값을 3점 내고, 그러고 잡아오면은 수갑 안 내고, 대중에 아무도 대답을 못 해. 그런데 법제자인 보울스님이 시장에 갔다 와서 대중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울스님이 3전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만공스님이 네가 내 뜻을 알았다. 그렇게 하고 인가를 했거든. 그렇게 했는데 그 대목을 이제 해암 스님이 한 명 밑에다 뜻은 조실스님과 보울스님이 뜻은 있는데 토하지 못하다 그렇게 평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해암 스님이 수독사에 방장을 하셨어. 그런데 이제 그 원담 스님도 있고 다른 스님도 있는데 정강 스님도 그때 살아계셨는데 이제 그 법을 보는 눈이 틀리기 때문에 방장을 퇴출시켰어요. 90몇 살 때 이제 쫓겨난 거예요. 수석사에서. 쫓겨나가지고 100살 거의 돼갖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 그이가 해암스님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이제 가르치고 인가도 해주고 갖고 이제 그 계통에 산 스님이 이제 어저께 다녀갔어요. 그러고 또 어떤 스님은 죽었고 암으로. 그러고 김홍경이라고 뭐 한약도 한 사람, 그 사람도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 모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암 스님이 그런 것을 알고서 누가 책을 김홍경이가 줬다가 책을 누가 영어로 번역된 걸 미국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미국 아가씨가 그래가지고 그거 보니까 이제 해암 스님하고 만공심 나와. 그래서 내가 봐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수석사 중 만나면은 한번 따져야겠다 했더니 바로 그 벽초심 만공심 손자상자가 와갖고는 무릎을 치면서 그때 이제 해암 스님이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쫓겨났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가 신도들 만나가지고 이제 선을 가르쳤는 모양이라. 근데 가르쳤는데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해암 스님이 한 실수를 그대로 하세요. 아까 보월 스님은 이제 매미소를 잡아보이라 그러니까 그냥 못 잡아보니까 3전을 내버려서 그냥 법을 말한 것인데, 해암 스님은 그거 갖다가 뜻은 있는데 토하지 못했다. 그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해암 스님은 법을 사람이 해석해본 식으로 벗어나본 사람이고, 보월 스님은 중생심이 없어진 대로 가본 거예요. 중생심이 없어진 대로 공들인도 가본 거고, 해암 스님은 공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차이라면, 밖으로 튀어나오냐, 부처석으로 들어가냐, 그 차이인데,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꼭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사람을 잘 만나야구나. 그게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몇 년 전, 15년 전 일인데, 사람을 잘 만나면 저렇게 가면 돼. 그래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법이라는 글 안에, 아까 만공스님하고 보월스님이 매미소를, 어떻게 매미소를 잡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올 수 없다고 알아야만이 법을 아는 거거든요. 그게 건강용돌이거든. 그게 3전을 네 분께 잘했어.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잃는 거예요. 이런 상을 길리고 매미소리 내기도 하고 뭐 잡으러 간 수행하는데 다 틀리고 보월스님만 그냥 3전을 내버려. 그러니까 만공스님이 뜻을 알았네. 그랬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 이제 반대로 이제 그런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해암 스님이 뜻은 있는데 졸심이 태어나질 못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쫓겨난 사람이구나. 쫓겨난 사람한테 모두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다녀갔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었죠. 그런 말을 저 친함을 해주려고 했는데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꼭 그대로
그런 그늘에 먹은 사람은 그대로 살아, 행동이.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불법은 그러네. 내가 변해갖고 있는 도에 돌아간 것이지, 도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도에 돌아가지고, 내 생각에 써질 때 도가 되고 행이 나오는 것이지, 도를 알았다고 해갖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쓰면은 두 부처가 되어본 거예요. 부처는 두 개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법이 멀어져 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공들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정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고업을, 그게 부처와 조사가 하나로 돌아간 도리거든요. 보도 그것입니다. 근데 뭐 책 보고 이렇게 해갖고 아까 아침에 해암스님처럼, 뜻을 있는데 토하지 못했다. 그러하네. 매미소를 잡어인학할 때 못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없다고 아는 것이 도예요. 없다고 아는 거. 없다고 아는 거. 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 아는 것이 알 때 도지, 잡을 수 없어야만이 무아상이고 나가 끊어진 것이지, 뜻이 있는 토하지 못하고는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나고 그랬는데 이제 그걸 몰라,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니까. 근데 우리만 알죠. 나도 모를 텐데 그 수석사 스님 미국갖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왜 이 모양이냐 법이 그랬더니 자기 말했더니 나도 그걸 확인하려고 이제 원담선 살아계실 때 방장할 때 가보니까 그 양반 똑같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보통인데 이제 이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잘못 들어보면은 도인노라고 댕기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말 안고 있지만 훤히 알고 있는데 그러고 댕겨. 그러고 뭐 벤츠를 신도가 줬는 거 타고 와서 딱 하는데 그것도 보기도 좀 안 좋고. 그 이제 참 불법을 만나지만은 자칫하면 바로 들어가기 어렵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사 잘못 지낸 것이나 불공 잘못한 것이나 참선 잘못한 거 똑같습니다. 둘이 아니라요. 아까 했지만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가면 하나예요. 공경하는 마음을 내면 사람을 귀하게 공경하는 마음은 그 부처님이 좋아한 것이고, 그러고 제사 지낼 때만 그러고 그렇게 한 것은 부처님이 바라자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것이 버려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삶이 그대로 도구나. 저는 예수교, 참 짜잘하게 생각했거든. 왜 조상을 느닷없이 바꿔보냐. 근데, 그건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기도 드린 것 자체가 공을 드린 것, 제사 지낸 것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갈등이 왔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억지로 시키면 안 되겠죠. 기독교 임사는 그렇게 하고, 우리는 조상의 제사 지내고, 부처님 제자는 불공지로 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나하고 다르면은 틀리다고 봐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신법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기도한 자는 그게 공이고, 우리는 공양하는 건 그게 공이구나. 그게 하나구나. 거기 가서 없어지면 하나가 되면서 사람이 다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갈등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세상사로도 풀어지면서 정법도 살아납니다. 그 이런 교회에 이제 그걸 돌아봐서 공부를 그렇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